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살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바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이 시간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강한 자아와 깨지지 않는 고집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한 자아가 타인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저 철저하게 나의 것만을 주장하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여전히 강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남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우신 말씀을 우리가 세워서 묻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 시간에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로 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있는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아름다운 예물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내어드린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또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귀하게 자리를 잡아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집중해서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의 사건이 정리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매복 작전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알려주신 작전대로 했습니다. 아이성 뒤편에 매복절을 보내고 정면에서 공격을 했다가 아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을 하죠. 그렇게 아이성은 매복조에 의해서 공략을 당하게 됐고 밖으로 나온 군사들 역시 이 전면에 있던 군사들 그리고 매복조들 그 사이에 끼어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왕도 생포되어서는 죽임을 당하여 아이성 앞에 던져졌고 돌무더기가 그곳에 쌓이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바의 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바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등장을 해요. 이 에바의 산이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보이시죠?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한 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심산, 에발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저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는 대충 좀 아시겠죠? 저 북쪽 위에는 요게 무슨 호수? 어머나, 저게 무슨 호수요? 갈릴리 호수.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요 바다는 무슨 바다? 사해. 그렇습니다.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고요. 요 지금 요단강이죠.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고 거기서 아이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남동쪽으로는 남서쪽으로는 그리심산, 북쪽으로는 에발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요 아이성, 지금 이들이 점령한 요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32km에서 3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 저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좀 간단하게 그려놨어요. 자,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북쪽 세겜이 있고요. 이 세겜 남서쪽으로는 그리심산, 북쪽으로는 에발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실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세겜 지역이에요. 요 세겜을 중심으로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산 모양이 살짝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겜을 중심으로 여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고 여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으로 6지파씩 나누어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곳에서 다 화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 그림을 이제 보셨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다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까? 에바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마음속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에바의 산에 대한 내용대로 하자면 이 에바의 산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산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에바의 산에다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벌써 딱 마음에 그런 생각 드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면 어느 산에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한 신명기 27장 4절부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바의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에바의 산에 제단을 쌓도록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따라서 에바의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세는 왜 그리심 산이 아니라 에바의 산에다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선 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 그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거룩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 거룩해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죄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소나 염소나 양, 그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데리고 와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데려옵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곡물이라도 가져오게 했어요. 그렇게 가져오게 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그 죄, 그거를 그 제물에게 보내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후에 이 제물을 자기가 잡았어요.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는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죄를 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심판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 에바의 산에 제단을 쌓게 한 것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되는 길은 희생제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죄의 언약,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무엇 가운데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에바의 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 가운데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에바의 산에 쌓은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쇠 연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돌을 다듬는 데 사용하고 있는 철제 연장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쇠 연장 뭘 얘기해요? 정. 이 정이라고 하는 요 도구, 요것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레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깨트리다, 살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트리고 파괴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모든 예리한 도구를 사용해서 돌 깎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쇠 연장에 대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추가하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인위적인 요소들, 외형적인 요소에 집착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정을 가지고 막 쪼아서 돌을 네모 반듯하게 잘 만들어서 제단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제단은 실제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요소들, 인위적인 요소들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석회 바른 돌에 새기도록 하였고 33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딱 서도록 한 겁니다.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바의 산 앞에 이렇게 섰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신명기 11장 29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그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방인. 신명기에서는요, 그리심산과 에바의 산에 서야 하는 지파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그 궤 좌우에 그리심산과 에바의 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도대체 누구예요? 이 이방인들은 어디서 온 이방인들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잡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워낙 그때 당시 강대국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많은 인종들이 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 중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이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너희들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 법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에 함께했던 이방인들 중에 광야 생활도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도 함께 도착한 그 이방인들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리심산과 에바의 산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낭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을 신명기 27장 15절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이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 우리가 사실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멘 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그동안 뜻 모르고 하신 분도 계시죠?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이 아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건가 보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요, 아간의 일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한 후에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 또 그들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한 승리,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것이에요. 이게요,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알면서도 잘못을 할 때도 있고요, 모르고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모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는 거, 그거 죄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거 굳이 하는 거, 이것도 죄라 그랬어.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것, 뭐냐면 심한 욕을 하는 거, 형제를 향해서 심한 욕을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잘못된 생각도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또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때때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도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내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그냥 딱 한 번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오케이, 그럼 승리한 사람으로 쭉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허물을 범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면 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또다시 돌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양쪽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다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빛, 참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선을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이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주 가운데 정말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손에 묶임받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이 모든 정말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정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이 정말 묵상되어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정말 말씀 가운데 굳건한 그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또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또 그 가운데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머무시는 은혜
되었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의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대신 사랑은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모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의 주관자로 세상을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충실한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 병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 또한 아플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아픈 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때는 상처가 되지 않는 말도 아플 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위로를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게나마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버지 그 마음에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시는 후에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뜻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딸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함께하시고 그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에게 모든 어머니들 위해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 온전히 주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저를 축복하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